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 사역이라 하는 제목으로 좀 특별한 말씀의 테마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과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따라오는 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나 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나 온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미 가운데 433장 찬미 있지요. 여러분, 이 찬미는 참 아름다운 찬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귀한 찬미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은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하나. 여러분, 이 찬미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참으로 좋은 친구로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기도하면 응답받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죽게 굳지 않는 고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아주 여기 맨 마지막 말미에 있는 이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니 고하나. 어찌하니 고하나. 여러분, 오늘 이 찬미는 그냥 만들어진 찬미가 아니라 정말로 죄짐 맡은 우리 주님은 매우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 되신 주님 앞에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죽게 굳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고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찌 아니 하나
어찌하니 고하나.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어찌하니 고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니 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미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교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찬미가 가운데 444장 찬미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남중앙교회와 우리 원주 중앙교인들한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444장 같은 찬미는 좀 부르지 말라고. 이유가 뭔가? 이 세상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자기는 입이 없나? 뭐가 없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꼭 남의 기도를 힘입어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무슨 신보입니까? 좋은 신보가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성남중앙교회에 한 3년 전에 가서 집회를 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느냐고 제가 부임하니까 그랬다고.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하늘 날아갈 거야. 우리 남편 바짓가랭이 잡고 하늘에 갈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위기가 왔다고 어제 저녁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의 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날 위해 기도해 주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런 찬미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까? 중보 기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고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 시작된 교회인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지도자들은 기도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교회를 조직하는 문제, 행정적인 문제, 선교적인 문제, 각종 현안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 기도자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이상히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상히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회의하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과거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원회 만들고요, 연구위원회 만들고요, 뭐 연구해오라고 했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뒷전으로 낳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해도 45분 설교하고 5분 찬미 부르고 2, 3분 대표 기도하고 남는 시간 한 4분, 5분 기도하고 기도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기도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시대에 무슨 위기가 올 것을 말씀드렸다고요? 기도의 위기가 올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곳에 가서 참 좋은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뭐 이동원 목사님도 오시고 전병옥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아주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강의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꼭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예, 어떤 분은요, 일요일날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조지 뮬러와 같이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씩 정규적으로 기도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잠자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로케 목사님은 잠만 자십니까? 아니, 왜 저는 잠자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야 아니고 목사님 매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래요. 저 기도합니다. 네. 언제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고 저녁에 잘 때 하고. 그거이 기도입니까?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이 있는데, 저는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저보다도 수많은 것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생각했는데, 아니 옳시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하고 났더니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귀례 지역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나가 타고 갔던 배처럼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고와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사고와 재난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센 폭풍이 인생의 배를 송두리째 엎으러 하는데 잠자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장 6절에 보니 여기 선장이 묻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잠을 자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왜 주무셨습니까? 기도 안 하고 왜 주무셨습니까?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중앙교회에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잠자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는 11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그렇죠? 요즘에 계속 새벽에 기도하러 옵니다. 근데 기도하자 하면 할머니들밖에 안 와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걸음을 못 걷는 분인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느려 터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집하고 교회 사이가 그렇게 우리 어른들의 걸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한 5분이면 오시는데 이분은 30분 이상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점점 빨리 오시더니 예, 건강해져가지고 점점 걸음이 빨라지는 겁니다. 요즘은 아주 성큼성큼 걸어오셔요.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 왜 잠자고 있느냐 하고 세상 사람이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좀 구하라. 하나님께 좀 구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7절의 그 중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서로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예, 그렇게 말한 다음에 누구에게 해당이 되었습니까? 여기 나온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자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고 도망간 이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이 얘기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겠죠? 집사님 묻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솔직히 말해서. 에? 주여,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잘 몰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묵묵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기도 생활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말이죠. 딱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잘 나오려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기도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본 마음이 나오질 않아.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교인 된 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 정신으로 나온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기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좋은 세상 나가 놀지, 응? 좋은 세상 나가 돈 벌지. 무슨 정신으로 나온 겁니까? 성령의 은혜로 나온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응? 오늘 여기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지만 이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소리. 냉담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라보고?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라보되 어느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 있습니다. 엉엉 울고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러면 그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심령을 허락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 그래서 이 족속도 애통하며 회개하고 저 족속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믿음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위기가 왔고 낭망의 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이 많은 과부 할머니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의 소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아주 몹쓸 재판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냉담한 사람이었고 결코 들어주지 않는 정말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못된 사람이지만은 나에게 계속 와서 요청하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의 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심한 재판관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를 왜 대조시켜 주셨을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모습 속에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7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그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이 부자 법관과 어쩌면 악한 아버지와 동급일런지 몰라요. 그런데 진실되고 계속하여서 구할 때는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다. 세상에 악한 사람도 이렇게 한다.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우리 살아계시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1절 중간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뭐하지 않는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하여, 기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실지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아멘이 나오고 감격해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은 황금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황금률이 나온지 아세요? 대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황금률은 바로 기도하는 문제 속에 황금률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 대접 잘하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있는 구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게 뭐와 무엇이다? 율법과 선지자다. 여기 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뭐한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7절의 말씀,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백성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말이라 풀어주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을 잘해 주셨습니까? 대접 잘해 주셨습니까? 네. 여러분, 손님이 오면 당장 어머니들이 바빠집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지? 뭘로 대접을 하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할 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 네.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찾으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두드리라.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일과 찾는 일과 두드리는 일에 우리가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의 위기 가운데 또 하나는 낭망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우 유약해서 요래도 틀어지고 조래도 틀어져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숱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침내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문제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낭망입니다. 그렇습니까? 낭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대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되 너무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도 처음에는 삐뚤삐뚤 우리 성도들 데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아유, 왜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겸손해지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도들이 수십 년을 믿어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의 품성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바라봐야 합니까? 바라보면 온전케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를 바라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누구 보지 마세요. 네? 누구 보면 꼭 실망하고 갑니다. 예수 보고 가세요.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만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감춰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특별히 화이트부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장면 한 장면 띄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라. 예. 제가 우리 성남중앙교회와 원주중앙교회 여기 새하늘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호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호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성 있게 집중하여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다면 말씀에 기도한 것을 가지고 드린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분 항상 말을 잘합니다. 틀림없게 말은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따르지 않는 겁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네? 말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은 번지를 하는데 삶이 꽝이에요. 그러니 남편들이 참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데 가보면요 아주 이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셔. 아주 예수는 혼자 다니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요리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성경도 잘 가르쳐. 근데 남편이 말도 못하고 좀 대대해.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 건 맞아.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내가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 남편이 술도 잘하고 뭐 갖고 가서 실수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5번째가 있는데 주님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엄명자 집사님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엄 집사님이 그거 하신다 그래서 제가 뭐가 도와드릴지 하여튼 찾아보고 열심히 돕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쟁투를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학원을 읽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위기가 왔지만 우리 귀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장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희망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늘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